네,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집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너희는 이 일을 규례로 삼아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니 너희는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대로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를 때에 이 예식을 지킬 것이라. 이후에 너희의 자녀가 묻기를 이 예식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너희는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유월절 제사라.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재앙을 내리실 때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자손의 집을 넘으사 우리의 집을 구원하셨느니라 하라 하매 백성이 머리 숙여 경배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음이었더라.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양과 너희 소도 몰아가고 나를 위하여 축복하라 하며 애굽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 하므로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매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취하였더라. 아멘. 오늘 애굽에 떨어진 열 번째 재앙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많은 분들이 사실 가정에 이런 사망의 그늘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최근에 경험해서 그런지 이런 본문을 묵상하기를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사람을 죽이시는 하나님. 그런데 성경은 사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죄악이다라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인간이 그 모든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 죽음, 하나님의 진노인 그 죽음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의 방법을 가르쳐주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한번 말씀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노예를 탈출하는 마지막 방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노예를 탈출하는 방법을 하나님께서 바로를 치시고 애굽을 멸망시키시고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유월절을 제시하셨어요.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상징으로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그 피를 붙잡은 사람이 그 피가 있는 사람이 넘어갈 것이다라고 하는 유월절을 먼저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어린 양을 택해라. 그래서 유월절 양으로 잡아라. 이 양의 죽음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새롭게 태어나는 대속을 의미합니다. 대속은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다른 것이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양이 죽음으로써 사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있지만 유월절 이것을 넘어가게 되는 죽음을 넘어가게 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양이 죽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보면 뭐가 보입니까? 가장 먼저 보이는 것은 피가 보이는 거예요. 즉 이 대속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이 유월절 생명의 속함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어린 양이 죽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그 위에 그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우리가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 피의 흔적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애굽의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에 문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이 피의 흔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신 것은 분명히 다 하나님도 아시는 일이고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피의 흔적이 있는가 이것만을 보시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피를 죽음을 넘어가는 일, 여호와께서 그 물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유는 이 대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가지고 있는가, 이 흔적을 가지고 있는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거죠. 이 피가 있는 집은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다 넘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어떤 제한이 있거나 세상에 어떤 지위가 있거나 그런 것과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넘치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 한 가지를 더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의 영원한 규례로 삼아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와 너희 자손이 영원히 지킬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어떤 새로운 땅에 들어가게 하실 텐데 그 땅에 들어가서도 이 예식을 계속 지켜라 라고 가르쳐 주시고 또 너희 자녀에게도 계속해서 이것을 가르쳐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을 기억이라고 합니다. 성경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을 현재적으로 만나기를 원하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지금 당장 이 애굽 그 출애굽할 때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 주시기를 원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십니다. 그래서 기억이라는 주제는 성경에서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기억하는 것.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하신 일을 기억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우리도 여러 가지 절기를 지켜갑니다. 그래서 그 절기를 굉장히 생생하게 다시 살려내기 위해서 사순절에 금식 기도도 하고 뭐 부활절기도 나누고 뭐 그렇게 하지만 성탄절도 기념하고 하지만 정말 진정한 기억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는 방법 이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계속해서 다시 기억하기 위해서 그것도 생생하게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이라고 하는 글에 얽매이지 말고 성경 이면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들으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보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이 내 것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유월절 제사에 대한 그 절기를 가르쳐 주시고 기억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집을 넘으사. 그러니까 유월 이게 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독특한 게 있어요. 히브리라고 하는 말, 히브리 사람들,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라고 하는데 그 히브리라고 하는 단어 자체도 넘어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이 그 넘어온 것, 그 강 건너서 넘어온 것, 뭐 지역을 넘어온 것, 그 아브라함도 그것을 넘어와서 그 땅에 정착한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다 넘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넘어왔겠습니까? 여호와께서 재앙을 넘어서 애굽에 내리실 재앙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어가셨는데 아마 그리스도인들도 넘어간 사람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전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이제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으로 생명을 가진 사람으로 넘어온 사람들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배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셔서 넘어오셔서 우리 집을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 사망의 권세가 넘어간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망 권세가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살려주셨다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의미가 됩니다. 그것은 사실이지만 믿는 사람들에게만 주어진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자들에게 살 것이다. 그 피가 보이는 사람들에게 살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제 드디어 10번째 재앙, 장자의 사망이 나타납니다.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이 본문이 굉장히 갑작스러운 이유가 있습니다. 특히 아마 바로 그 애굽에는 굉장히 갑작스러울 겁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장자의 죽음에 대한 어떤 경고가 미리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흑암 그 재앙에서 바로가 다시는 네가 내 얼굴 보면 내가 너를 죽일 것이다라고 해서 바로가 거절했거든요. 그래서 경고를 받으려는 마음이 없으면 경고도 주어지지 않습니다. 경고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면 하나님은 언제든지 경고하십니다. 우리에게 미리미리 예비해 주죠. 그런데 어떤 재앙이 떨어졌냐면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 근데 가장 높은 사람과 모든 권력이 있는 사람과 아무런 힘이 없어서 옥에 갇힌 사람까지 그 장자가 다 죽었다고, 심지어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었다라고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어떤 지위나 계급이나 이런 것들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 보면 뭐라고까지 이야기하고 있냐면 그 모세에게는 미리 말씀해 주셨거든요.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까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다 장자는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서 지위와 계급이 무관한 것처럼 이 6월절에 피를 가진 사람들, 그 피의 흔적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또 하나님의 구원과 사랑 앞에서도 지위와 계급도 모두가 다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 밤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신하, 바로와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들의 장자를 다 치셨기 때문에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는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바로가 모세를 불렀는데 이제 밤에 불렀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울고 나서야 이것이 도저히 내가 할 수 없는 일이구나 깨닫고 난 이후에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겠죠. 그래서 이제 떠나가라, 너희가 말한 대로 다 가지고 가라, 그렇게 말하고 애굽 사람들은 바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애굽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었도다. 그래서 그 백성을 재촉해서 속히 이제는 그 땅에서 내보내려고 그 애굽 백성들이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 발교되지 못한 반죽 그릇을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맸다. 마치 피난 가는 것처럼 그렇게 했다라고 해서 발효되지 않은 무교병을 6월절에 먹는 이유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애굽 사람에게 은금과 폐물과 의복을 전부 다 구했는데 다 얻게 하셨어요. 그래서 많은 재물을 또 가지고 가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을 해결하시는 일은 정말 순식간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수 있어요. 우리가 기대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인데 그 믿음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우리도 기억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구원, 은혜로 받은 겁니다. 우리가 믿기 때문에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은혜로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전에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얻은 이유는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진노를 다 받아낸 그 예수님의 죽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이유는 이미 예수님은 다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을 대신한 것이다라고 믿는 것과 그렇지 않는 사람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예수님의 대속의 피의 흔적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모세의 말을 들었고 어떤 사람들은 듣지 않았겠습니까? 아마 애굽에 사는 상태, 노예 상태였지만 잘 먹고 나름대로 어떤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그 삶도 나쁘지 않네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은 계속해서 노예 상태로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나도 이렇게 사는 것이 싫다, 넘어가야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자손을 따라서 많은 노예들이 그 출애굽할 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상태를 벗어나고 싶다면, 우리도 넘어가고 싶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이 필요합니다. 그게 천국이에요. 우리는 여전히 이 땅의 삶, 세상 풍조가 가르쳐주는 대로
공중권세 잡은 자가 가르쳐 주는 대로 그 삶이 행복해 보이고 뭔가 있는 것 같고 내가 무엇인가 가진 것 같고 그런 삶을 즐거워하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넘어오라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상태가 싫다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해 대속의 피의 흔적을 갖고 살아감으로써 우리가 예수님의 이 구원에 하나님의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그것으로 넘어가는 그런 인생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 눈을 감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은 시간만큼 눈을 감고 묵상하십시오. 처음 10분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 그냥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는 언제 나타나냐면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그 모든 상황을 내 마음속에 느낄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와 싸우는 겁니다.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신 이후에 다음 10분에 오늘 성경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특히 여러분의 상황에 하시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가? 그런데 말씀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는가를 발견하시고 또 그러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살려주신 하나님, 또 여러분이 깨달은 하나님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다음 10분은 이번에는 여러분을 사랑하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신 그 일을 놓고 방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적용하시면서 그 하나님 되심이 내 삶에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은 그 상황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나타내 달라고 말씀을 가지고 또 주장하시면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